기원전 1200년 봄, 카르나크의 아문 신전 돌마당의 뜨거운 햇볕이 슬라브 위로 불꽃처럼 쏟아지고 따오기들은 날아오르며 청동 스크래퍼의 금속성 울림이 공기를 가른다. 한 소녀가 몸을 떨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네페르타리이고 9살이다. 사흘 전 아버지가 그녀를 거대한 문으로 데려와 명예와 봉사에 대한 엄숙한 말을 하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이제 한 여사제가 그녀의 머리를 잡고 있고 다른 여사제는 느리고 확실한 움직임으로 칼날을 두 피에 대고 지나가 마지막 검은 따은 머리가 패배한 뱀처럼 바닥에 떨어진다. 소녀는 자기 것인 어떤 것, 머리카락 한 가닥, 이름, 기억에 매달리고 싶어 하지만 금속이 지나갈 때마다 그것은 빼앗긴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자 짧고 계산된 날카로운 일격이 그녀의 뺨을 가로지른다. 신의 종들은 울지 않는다 라고 목소리가 선언한다. 너에게는 눈물이 없고 이름도 없다. 너는 아문의 것이다. 나일강의 바람은 물과 갈대 냄새를 싣고 오지만 이곳 돌로 굳은 숲 같은 기둥들 사이의 공기는 탄산나트륨, 향, 그리고 복종의 냄새를 풍긴다. 이것은 신화나해 진력해 들려주는 교훈적인 우화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이다. 벽과 파피루스에, 식량 배급과 빚 목록에, 세상의 질서를 정했다고 믿었던 서기관들의 비뚤어진 서명에 기록되어 있다. 현대 방문객에게 신전은 아름다움의 승리처럼 보인다. 채색된 부조, 영혼을 약속하는 상형 문자의 행렬. 하지만 네페르타리에게, 그녀와 같은 수천 명에게 이것은 삶을 갈아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여 옛 이름을 지워버리는 기계이다. 이집트에서 신전은 단순한 재단이 아니다. 곡물창고, 은행, 법원, 기록보관소, 그리고 국경이다. 국가 안의 국가이며 그 첫 번째 법은 순수함이다. 권력의 입에서 달콤한 이 단어는 이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소녀는 아버지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려고 애쓴다. 신을 섬기는 것이 어떤 운명보다도 숭고하다는 말. 작은 집 보리빵 냄새, 새벽에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노래를 기억한다. 그러나 그 노래는 이곳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낭송된다. 사제들은 수천 년 된 공식으로 시간을 표시하고 그 사이사이에 소녀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돌을 쌓아 올린다. 고립, 침묵, 반복. 수세기 후 그리스인들은 카타르시스를, 로마인들은 신성한 규율을 말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그것을 정화라고 부른다. 영혼에 도달하기 위해 몸에서부터 시작된다. 씻고, 긁고, 다시 이름 지어진다. 정체성은 젖은 지늘기 되어 숙련된 손이 거울에 기관이 보고 싶은 이미지가 반사될 때까지 그것을 빚어낸다. 날이 저문다. 상인방 사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빛은 바닥에 완벽한 직사각형을 그린다. 한 젊은 사제가 탄산 나트륨과 섞인 물 그릇을 들고 있고 다른 사제는 점토판을 확인한다. 나이, 출신, 봉사로 상환된 빚. 네페르타리였던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오직 회계 장부에 한 칸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청동 거울을 그녀에게 가까이 가져다 대자 소녀는 그 소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매끄러운 표면에는 벌거벗은 머리, 넓고 보랏빛 멍이 든 이마, 지나치게 큰 눈이 반사된다.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도 않는다. 의식의 가장 잔인한 부분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소녀의 내면에서 반복되기 시작하는 목소리에 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나는 신의 것이다. 결국 언어가 가장 날카로운 단검이다. 계속하기 전에 신성한 건축물은 항상 경이로움의 언어를 말할 줄 알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열주식 홀, 방문객을 왜소하게 만들도록 계산된 비율, 돌의 숨결처럼 이어지는 그림자와 빛. 이 모든 것이 누군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올바른 몸짓 고개 숙이고
부드러운 발걸음, 침묵을 가르친다. 벽의 이미지들, 태양배, 곡물, 연곶, 은 우주적 균형인 마하트의 약속을 노래하지만 그 균형을 유지하는 톱니바퀴들, 강제노동, 감시, 처벌, 은 숨긴다. 네페르타리는 존경받는 여사제로서가 아니라 예비 부품으로서 이 살아있는 프레스코아에 들어선다. 오늘 듣는 사람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아마 선택된 맹세였을 것이고 명예와 위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처녀라는 단어는 기만적이다. 의례적인 존엄성, 일종의 빛나는 거리를 암시한다. 실제로는 통제를 의미했다. 미덕으로서의 순수함이 아니라 체제로서의 순수함.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의하는 순수함. 만약 색깔이라면 뉘앙스를 허용하지 않는 흰색일 것이고, 소리라면 다른 모든 소리를 지워버리는 끊임없는 윙윙거림일 것이다. 그 윙윙거림이 오늘 네페르타리에게 시작된다. 그녀는 새벽 전에 일어나고 씻고 또 씻고 단순한 아마포 옷을 입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걷고 아무도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안무로서의 복종. 이 시작 장면에서는 거의 함께 인정되지 않는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한다. 헌신과 빚에 관한 이야기. 하급 관리였던 네페르타리의 아버지는 곡물이나 은으로 빚을 갚을 수 없었다. 그는 미래로 갚았다. 딸을 넘겨주어 집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오래된 물물 교환.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수상만큼이나 현대적인 것은 없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선택받았다. 여신이 그녀를 보호할 것이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문법이 있고 문법이 있는 곳에는 완고거법이 있다. 종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것을 보여준다. 신성한 이름을 발음하는 것만으로 인간의 행동은 도덕적 범주를 바꾼다. 그렇다면 카르나크의 안뜰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너무 큰 태양의 궤도로 들어가는 작은 몸을 본다. 우리는 천년 묵은 기관이 환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아름다움 엽서와 사진으로 수세기 동안 여행할 그 아름다움, 이 가장 단순하고 끔찍한 몸짓, 즉 빼앗는 행위를 가리는 베일로 사용되는 것을 본다. 머리카락을 빼앗고 이름을 빼앗고 결정을 빼앗는 것, 그리고 의식 뒤에는 저울처럼 차가운 논리가 그것을 지탱한다. 몸이 들어오고 노동이 나간다. 의지가 들어오고 침묵이 나간다. 소녀들이 들어오고 그림자들이 나간다. 의식이 끝나자 한 노파가 네페르타리의 벌거벗은 머리 위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얇은 아마포를 얹는다. 그녀는 어두운 문지방으로 그녀를 이끈다. 건너라 라고 명령한다. 소녀는 복종한다. 걸음마다 안뜰은 뒤로 남겨지고 빛도 함께 사라진다. 안에서는 기름과 축축한 돌 냄새가 난다. 첫날 밤은 항상 길다고 눈을 뜨고 시간을 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말한다. 어딘가 아주 멀리서 강은 계속 흐른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신의 형태로 그녀를 빚어내기 위해 멈추어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느다란 실처럼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남아있다. 신들이 강하다면 왜 먼저 소녀를 꺾어야 하는가? 벽에는 대답이 없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완벽한 장면들만 있다. 대답은 아마도 그려지지 않은 균열에, 쓰여지지 않은 속삭임에, 흘리지 말라고 명령받은 눈물에 있을 것이다. 모든 문명은 대리석과 금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희생자들은 그것을 흙 속에 남긴다. 오늘날 카르나크에서 흙은 새로운 이름을 배웠다. 더 이상 네페르타리가 아닌 네페르타리. 그리고 이것은 기둥 사이의 그림자보다
더 어두운 길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다음에 올 것은 의식으로 위장한 자비가 아니라 영혼으로 포장된 권력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완벽한 찬송가 뒤에는 부서진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는 나일강 자체만큼이나 광대한 신전들의 네트워크였다. 이들은 단순한 숭배 장소가 아니었다. 이들은 신정 국가의 은행, 창고, 법원, 그리고 곡물 창고였다. 그들의 벽 안에서 누가 먹고, 누가 빚지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침묵할지가 결정되었다. 신의 모든 조각상 뒤에는 회계 장부가 숨겨져 있었고, 모든 재물에는 몸값의 대가가 따랐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것들 중에는 소녀들이 있었다. 때로는 네페르타리처럼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와서 사제들의 부드러운 말을 믿었다. 신이 그녀를 보호할 것이다. 다른 때에는 포로들의 행렬에 실려왔다. 파라오의 군대는 누비아, 시리아, 리비아에서 조공을 가져왔다. 금괴와 표범 가죽 사이에 겁에 질린 눈을 한 아이들도 함께 왔다. 문무야도 그들 중 하나였다. 8살 때 첫 번째 폭포 옆 마을에서 어머니와 헤어졌다. 12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묶여 땅을 거울처럼 비추는 태양 아래 북쪽으로 걸어가야 했다. 그녀는 곧 우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우는 사람은 채찍을 맞았다. 테베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작별을 구하며 불러주었던 노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이름 또는 그들이 이해한 것을 점토판에 기록했다. 그 이름들은 변형되고 이집트화되었으며 그 왜곡 속에서 그들의 기원은 사라졌다. 소녀들은 정화되어 신들의 필요에 따라 다른 신전에 배정되었다. 일부는 아문을 위해, 일부는 뭇을 위해, 일부는 풍요를 주고 빼앗는 하토르를 위해. 아무도 다시는 자유로운 지평선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길이 되었던 강은 국경이 될 것이다. 가족들에게 생존을 위한 몸짓 빚이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던 것이 신전에게는 사업이었다. 모든 소녀는 무급봉사 수년을 의미했다. 그녀의 가치는 곡물로, 그녀의 노동력으로, 그녀가 직물빵 찬송가, 쾌락을 생산할 가능성으로 계산되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종교적 권력은 신성한 말로 경제를 포장했다. 그들은 재물이라고 말했지만 지불을 의미했다. 그들은 봉헌된이라고 말했지만 소유물이었다. 그리고 순수함은 미덕 대신 통제의 보증이 되었다. 문무야는 감시자들의 말을 이해하는 데 몇 달이 걸렸다. 그녀는 명령을 배우듯 이집트어를 배웠다. 모든 음절은 사슬이었다. 마침내 노래의 의미를 이해했을 때 그것들이 재생, 빛과 어둠을 분리하여 세상을 창조하는 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웃었다. 그녀 자신의 세상은 다시 창조되었지만 거꾸로였다. 그녀에게서 빛을 빼앗아 갔던 것이다. 반면에 네페르타리는 이미 신전의 기하학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디로도 통하지 않는 복도, 소리가 증폭되는 안뜰, 창문 없는 방들. 그곳에서 그녀는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다른 소녀들을 만났다. 일부는 여전히 사제들의 약속을 믿었고, 다른 더 나이 든 소녀들은 보지 않고 보는 법을 배웠다. 밤에는 램프 아래 벽이 꿀색으로 변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곤충들의 윙윙거림과 뒤섞였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도 있었다. 말 없는 연대, 불행 속에서 자신이 동등하다는 것을 아는 본능이었다. 사제들은 윤영이의 신성한 선물에 대해 말했다. 마치 순수함 자체가 동전이라도 되는 양. 그들에게 소녀가 어릴수록 영혼이 더 순수하고 신을 섬기기에 더 적합했다.
실제로는 윤영이가 완벽한 조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부드럽고 쉽게 빚어지고 거부할 수 없는. 사회 전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딸을 넘겨준 아버지는 비난받지 않고 칭송받았다. 이웃들은 가족이 축복받았다고 말했다. 믿음은 집단 최면제 역할을 했다. 나일강변에서 매일 아침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몸을 굽히는 농부, 기록하는 서기관, 끌려가는 소녀, 그리고 강은 무관심하게 계속 흘러갔다. 그렇게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삶이 신전의 의례적인 침묵 속에 용해되어 사라졌다. 역사는 그들을 신의 아내들, 여신의 손, 순수한 자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이름들 아래의 현실은 달랐다. 말할 수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 신성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줄 알았던 자들이 물려주고 축복한 복종의 그물이었다. 문무야와 네페르타리는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거울이었다. 한 명은 빚 때문에 팔렸고 다른 한 명은 조공으로 납치되었다. 같은 재단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다른 길.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수세기 동안 침묵했던 수천 명의 목소리와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믿음은 청동보다 더 견고한 감옥이 될 수 있고 두려움은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먼저 배운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수세기의 거리에서 판단하기는 쉽다. 다른 시대였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된다. 모든 시대에는 순수함을 먹고 사는 신전이 있고 모든 사회에는 자신만의 조용한 희생이 있다. 이집트에서는 신들이 순수함을 요구했다. 현대 세계에서는 복종을 요구한다. 이름은 바뀌어도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 2년째에 네페르타리는 더 이상 날짜를 세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포를 다루고 몸짓에 복종하고 생각하기 전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문무야는 나라의 다른 끝에서 비록 다른 언어로지만 같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둘 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뼈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기둥의 그림자 아래에서 마치 윤영기가 돌신들에게 바쳐진 정당한 조공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역사는 그 길을 계속했다. 한 소녀가 신의 종으로 선언되었을 때 첫 단계는 가르침이 아니라 박탈이었다. 몸은 깨끗하게 하고 마음은 비우고 기억은 해체되어야 했다. 모든 것은 물로 시작되었다. 문헌에서는 이를 정화의 목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굴복의 예행 연습이었다. 폐쇄된 안뜰에서 사제들은 물과 탄산나트륨으로 채워진 돌 그릇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들은 옷을 벗은 채 하나씩 연못으로 밀려 들어갔다. 기도도 오직 명령뿐이었다. 떨지 마라. 눈을 돌리지 마라. 우리가 말할 때까지 숨 쉬지 마라. 그렇게 그들은 첫 순간부터 복종이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네페르타리는 차가운 물이 피부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몸을 가리려 했지만 거친 손이 팔을 잡았다. 신들이 보고 있으며 그녀의 몸에 흠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3명의 사제와 2명의 나이든 여성이 그녀를 둘러쌌다. 가장 늙은 사제는 새로 조각된 조각상을 검사하는 사람처럼 그녀를 만지는 손가락으로 기도를 중얼거렸다. 그 접촉에는 자비도 부드러움도 없었다. 그것은 소유의 행위였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항하는 것이 죄라는 것만 알았다. 그녀는 눈물과 탄산나트륨이 섞인 물 위에 비치는 램프에 흔들리는 불빛을 응시하며 조용히 울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변신이 시작되었다. 사람에서 사물로. 다른 신전에서는 문무야가 같은 의식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단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조는 이해했다.
그녀의 언어에서 물은 생명의 상징이었다. 여기서는 통제의 도구였다. 물이 튀길 때마다 그녀의 이름의 한 부분이 사라졌다. 마침내 그녀가 연못에서 나오도록 허락되었을 때 아마포로 몸을 감싸고 머리를 밀었다. 누비아에서는 자부심과 가족 소속의 표시였던 머리카락이 마른 풀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한 노파가 의례적인 몸짓으로 그것을 주워불에 던졌다. 불길은 빠르게 타올라 기름과 연기가 섞인 시큼한 냄새를 공중에 남겼다. 과거는 정화되었다 라고 여자가 말했다. 문무야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목욕과 불 다음에는 침묵이 왔다. 며칠 동안 소녀들은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의 혀가 다른 어떤 단어를 발음하기 전에 신전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들었다. 그것은 빽빽하고 날카로운 침묵이었고 모든 생각이 의심으로 변했다. 마침내 말하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그것은 암기된 문장을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신에게 속한다. 내 몸은 신성하다. 내 의지는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마음은 몸처럼 길들여졌다. 이 변형의 마지막 행위는 이름 변경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자였던 네페르타리는 네페르트 레베트, 즉 여주인을 위한 아름다운 자가 되었다. 문무야는 무쇠손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축복처럼 들리는 이름이었지만 그것은 세장이었다. 타인에 의해 주어진 이름은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둔다. 누군가 그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그들은 이전의 정체성이 죽었음을 상기시켰다. 만약 누군가 태어날 때의 이름을 감히 발음하면 그들은 금식이나 구타로 처벌받았다. 일부는 꿈속에서 비밀스러운 부적처럼 마음속으로만 반복하는 법을 배웠다. 이집트 종교는 심리학을 의례로 바꾸는데 능숙했다. 몸을 통제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면도하고 계명하고 고립시키는 것, 나라는 개념을 해체하는 세 단계. 현대 문헌에서는 이를 세뇌라고 부를 것이고 사제들은 영혼의 정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절대적인 유순함. 신전의 눈에는 잔인함이 아니라 방법이 있었다. 의식이 끝난 후 네페르타리가 청동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을 응시하는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다. 매끄러운 머리, 붉은 눈, 탄산나트륨의 차가움으로 얼룩진 피부. 그것은 강변을 뛰어놀던 소녀가 아니었다. 다른 존재, 만들어진 존재였다. 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고통은 신성한 은총의 표시라고 말했다. 그녀는 곧 모든 위로의 말이 위협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더 많이 고통받을수록 더 순수해진다. 그때부터 고통은 그녀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신전 기록 보관소에는 모든 변화가 관료적인 정확성으로 기록되었다. 날짜, 출신, 기능. 상형 문제는 감정이 없었고 오직 신성한 행정의 효율성만 있었다. 신전은 이름을 쓰고 삶을 지우는 기계였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주 질서의 경이로움으로 보았다. 안에서는 희생자들이 질서가 균형이 아니라 계층임을 배웠다. 가끔 어떤 소녀들은 저항하려고 했다. 움직임, 몸짓, 반항을 드러내는 시선. 그것만으로도 노련한 여사제가 그녀를 끌어내어 목소리가 갈라질 때까지 맹세를 다시 반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교정 후에는 매번 침묵이 이전보다 더 무겁게 돌아왔다. 그렇게 조금씩 순수함은 길들여졌다. 이 정화에는 종교적 권력의 비밀이 응축되어 있었다. 굴욕을 미덕으로 바꾸는 것, 두려움으로 시작된 것이 믿음으로 끝났다. 그날 밤 네페르타리가 눈을 감았을 때 그녀는 신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달이 나일강 물에 비쳤다. 몇 시간 전 그녀의 몸을 씻었던 바로 그 물이었다. 강이 먼 반짝임 속에는 아직 그녀의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그녀는 몰랐지만 그 불꽃이 의식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것이었다. 나머지는 이름, 몸, 의지, 이미 신전의 것이었다. 신전에 들어간 지 2년 후 문무야는 언어, 찬송가, 몸짓을 배웠다. 그녀는 10살이었고 이미 고개를 숙이고 사제들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걸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녀는 새벽 전에 깨어났다. 특별한 의식에 선택되었다고, 소수만이 받는 영광이라고 했다. 그녀는 하얀 아마포 옷을 입었고 따은 머리 가발을 씌웠으며 눈꺼풀에는 짙은 코를 칠했다. 한 노파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너는 문 여신과 결혼할 것이다. 문무야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어조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신 신전은 기름 램프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공기에서는 수지와 구리 냄새가 났다. 중앙에는 라피스 라줄리로 박힌 눈을 가진 뭇 여신상이 받침대 위에서 장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사제들이 원을 이루고 고대 기도를 낭송했다. 소녀는 복종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들 사이를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재생의 상징인 연꽃이 들려 있었다. 제단에 도착하자 황금 마스크를 쓴 대사제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신이 아내를 맞이한다. 순수함이 영혼에 들어선다. 그리고 그녀에게 운명을 결정할 말을 반복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무색에 나를 바친다. 내 몸은 그녀의 신전이다. 내 삶은 그녀의 소유이다. 나는 순수함과 복종 속에서 영원히 봉사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들을 반복했다. 서기관이 파피루스에 기록한 그 문장들은 계약과 같았다. 그 순간부터 문무야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고 신전의 소유물이 되었다. 신과의 결혼은 비유가 아니었다. 법적인 효력이 있었다. 신성한 아내는 남자와 결혼하거나 인정받는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 재산을 소유하거나 신성한 벽을 떠날 수도 없었다. 신전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유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축제처럼 보였다. 사제들은 신성한 결합, 하늘과 땅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나 그 시 뒤에는 잔혹한 논리가 있었다. 여성의 몸이 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변하는 것. 신의 신부는 신들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사제들이 그들의 중개자라는 살아있는 증거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 신성한 결혼은 국가 소유의 종교적 버전이었다. 역사는 그 의식의 메아리로 가득하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히에로둘레스가 이슈타르 신전을 같은 운명으로 섬겼다. 명예로 위장된 재물이었다. 로마에서는 베스탈 여사제들이 순결의 맹세 아래 신성한 부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몸은 국가에 속했다. 베다 인도에서는 데바다시가 신들에게 봉헌되어 그들을 대표하는 남자들에게 바쳐졌다. 메커니즘은 반복된다. 지배를 신성한 색으로 포장하고 노예 제도를 봉사라고 부르는 것. 사제가 문무야의 손에서 연꽃을 가져갔을 때 소녀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 찢겨나간 듯한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의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심각성은 인지했다. 찬송가 소리가 끝나지 않는 명령처럼 그녀의 귀를 짓눌렀다. 그날부터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신의 아내였다. 아무도 그녀를 만질 수 없었지만 모두가 신의 이름으로 그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네페르타리는 몇 년 후 아문 신전에서 비슷한 의식을 목격했다.
방은 연기와 붉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금으로 장식한 대사제는 팔을 뻗으며 선포했다. 아문이 그의 종을 취한다. 백성의 눈에는 숭고한 헌신의 행위였다. 신전 여성들의 눈에는 선고였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고 있었다. 벽의 상형 문자는 그 순간을 아름다운 말로 묘사한다. 신이 그의 거처로 들어선다. 신성한 씨앗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러나 정밀하게 새겨진 그 글자 뒤에는 희생자들의 침묵, 상징으로 축소된 육체, 의례에 의해 지워진 목소리가 있다. 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가면을 쓰고 숨을 쉬었다.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몸의 정치. 종교적 권력은 생물학을 신학으로 바꾸고 그 방정식에서 고통은 공로로 번역된다. 선택된 소녀들은 축복받았다고 선포되었지만 남편 없는 결혼 생활, 선택 없는 믿음 속에서 살았다. 생각은 단순하고 끔찍했다. 신이 당신의 몸을 소유한다면 어떤 남자도 그것을 정복할 필요가 없다. 사제가 신을 대표한다면 모든 저항은 죄가 된다. 이제 무쇠 아내가 된 소녀 문무야는 새로운 칭호와 새로운 임무로 신전장부에 기록되었다. 그녀는 성소 가까운 감방에서 잠들고 자정에 찬송가를 부르고 순수하게 지낼 것이다. 그녀의 경우 순수함은 고립을 의미했다. 몇 주 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고독이 성스러움의 대가라는 것을 배웠다. 마침내 그녀가 나갈 수 있었을 때 그녀는 땅이 발 아래에서 부서질 것처럼 조심스럽게 안뜰을 걸었다. 그리고 비록 태양이 기둥 위로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결정적인 밤이 찾아왔다. 그렇게 신성한 결합이라는 구실 아래 가장 완벽한 노예 제도가 봉인되었다. 명예라고 믿으며 받아들여지는 노예 제도. 의식으로 시작된 것이 사슬이 되었고 봉헌이라고 불린 것이 일종의 감금이었다. 그럼에도 파피루스는 그것을 영광으로 기록했고 벽은 그것을 시로 조각했다. 아마 그래서 수천 년 후에도 우리는 그 고통의 메아리를 듣지 못한 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집트의 신전들은 작은 밀폐된 도시들이었으며 태양과 시간이 다른 법칙에 복종하는 세계였다. 그 안에서 인간의 목소리는 향의 무게 아래 잠잠해졌다.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다. 하늘이 아직 보랏빛이고 강이 잠들어 있을 때 청동 종소리가 신의 종들을 불렀다. 네페르타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일어나 피부를 긁는 거친 아마포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돗자리 위에서 꿈꿀 능력마저 이른 나이 든 여성들의 감시하는 눈 아래 서로 옆으로 누워 잠들었다. 침묵이 첫 번째 기도였다. 아무도 아침 정화 전에는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탄산나트륨이 섞인 물로 몸을 씻고 하얀 튜닉을 조이고 면도한 머리를 가렸다. 그리고는 줄을 지어 작업장으로 향했다. 일부는 성스러운 빵을 만들기 위해 곡물을 갈았고 일부는 제물을 위해 아마포를 짰으며 일부는 정원을 가꾸거나 연고를 준비했다. 모든 움직임은 측정되었다. 서툰 몸짓, 부주의는 불순함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신전은 성소로 위장한 공장이었다. 생산품은 빵이나 직물뿐만 아니라 복종이었다. 절구의 모든 타격, 배틀에서 팽팽해지는 모든 실은 말 없는 기도의 한 형태였다. 종교는 단조로움을 미덕으로 만들었다. 네페르타리는 타카야트라는 다른 소녀와 배틀을 함께 썼다. 그녀는 11살에 신전에 왔고 5년 만에 그녀의 몸은 벽처럼 조용해졌다. 실 사이에서 감독관이 멀리 있을 때 그들은 감히 속삭였다. 들판 꿈을 꿨어. 타카야트가 속삭였다. 과일이 있었어. 과일 맛은 어때?
네페르타리가 물었다. 그것들은 실이 끊어지는 시간만큼 짧은, 거의 보이지 않는 문장들이었다. 그러나 목소리 없는 세상에서 그 말들은 반항이었다. 어느 날 아침 배틀 소리가 멈췄다. 감독관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녀는 나무 막대기로 타카야트의 머리를 때렸다. 피가 아마포를 물들였다. 그녀를 작업장에서 끌어냈다. 자신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을 잊은 자는 그렇게 침묵을 배운다라고 여자가 말했다. 네페르타리는 사흘 동안 친구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텅 빈 눈빛과 떨리는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2달 후 그녀는 영원히 사라졌다. 공식적인 설명은 간단했다. 불순하다. 신들에게 돌려보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감히 그러지 못했다. 그 문구 신들에게 돌려보냈다. 는 복도를 끊임없는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것은 신전이 죽음을 명명하는 방식이었다. 또 하나의 완고거법, 하나의 가면. 그러나 소녀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돌려보내질 때 침묵은 더 깊어졌고 며칠 동안 음식은 제맛이 났다. 감시는 절대적이었다. 나이 든 여성들이 감시자 역할을 했다. 누가 우는지, 누가 잠꼬대를 하는지, 누가 멍해 보이는지를 기록했다. 사제들은 순결을 유지한다는 구실로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행동한다고 말하는 손으로 몸을 검사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종의 몸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한 소유물이었다. 처벌은 항상 신체적인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부재였다. 빛도 음식도 없는 감방에 며칠 동안 격리되어 마음이 그림자와 뒤섞이기 시작할 때까지 가장 연약한 이들은 거기서 나와 자신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자동 인형이 되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교육학이었다. 나를 기억하려는 모든 시도는 신성모독임을 말없이 가르치는 교육. 그러나 통제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생각은 틈을 찾았다. 일부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저항 방식을 고안했다. 신전의 직물에서 아마포의 시실과 날실 사이에 아주 작은 상징을 수놓았다. 부서진 원, 빗나간 선. 사제들은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서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방식.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어 시간이 의미를 잃었다. 윤영이는 복종 속으로, 젊음은 피로 속으로 용해되었다. 웃음은 금지된 기억이 되었다. 한때 과일 맛을 물었던 네페르타리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파편만이 남아있었다. 목소리, 냄새, 강변의 그림자. 기억은 그녀의 유일한 범죄이자 유일한 피난처였다. 밖에서 보면 신전은 질서의 낙원처럼 보였다. 순례자들은 깨끗함, 리듬, 헌신을 보았다. 그들은 텅 빈 눈빛, 구분 등 모든 구석에서 숨쉬는 두려움을 보지 못했다. 규율을 성스러움과 혼동하는 모든 기관은 그렇게 작동한다. 고통의 흔적을 지우고 그것을 조화로 바꾼다. 밤이 되어 불이 꺼지고 나일강의 속삭임만 남았을 때 네페르타리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신이 그 벽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지, 그 침묵도 숭배의 일부인지. 대답은 항상 같았다. 텅 빈 메아리, 돌냄새가 나는 바람. 신전에서의 삶은 한 번에 죽이지 않았다. 한 겹씩 천천히 죽여 체념을 믿음과 혼동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러나 그 벽들 사이에는 아직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시선들이 남아있었다. 언젠가 신들의 완벽한 평온을 뒤흔들 시선들. 신전은 유순한 몸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영혼을 원했다. 복종은 믿음처럼 느껴져야 했다.
처음부터 소녀들은 자신이 선택받았고 신들이 부패한 세상에서 자신들을 떼어놓아 축복했다고 반복해서 들었다. 사제들은 밖은 혼돈이 지배하고 여기는 순수함이 산다고 말했다. 두려움은 헌신의 초석이었다. 불경한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매일은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의식들로 채워졌다. 그녀들의 고통은 의미가 있었고 그녀들의 침묵은 신성했다. 찬송가들은 복종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몸은 신전이고 고통은 제물이며 복종은 구원이다. 여성들은 직무를 짜거나 곡물을 갈면서 그 말들을 노래했고 음절들이 문신처럼 마음에 박힐 때까지 반복했다. 반복하는 것이 믿는 것이었다. 믿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었다. 때로는 사제들이 설교를 했다. 돌 플랫폼 위에 서서 그들은 순수함이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라고 말했다. 불순한 생각, 향수, 슬픔, 욕망, 혼돈의 덫이라고. 이전 삶을 기억하는 자는 영적 반역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그렇게 시스템은 의식을 형성했다. 기억을 처벌하고 망각에 보상하는 방식으로. 누비아 소녀 문무야는 곧 신전의 진정한 적이 몸이 아니라 기억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국어는 금지되었다. 그녀의 윤영이 소리는 불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머니의 말은 지하강처럼 그녀의 마음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참지 못했다. 공동 침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래된 누비아 노래의 한 구절을 조용히 불렀다. 그것은 사막의 바람처럼 부드러운 여름의 귀환에 대한 멜로디였다.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틀렸다. 새벽에 그녀는 대사제 앞으로 끌려갔다. 돌 얼굴에 눈을 검게 칠한 남자였다. 무슨 말을 했느냐? 그가 물었다. 어머니의 말입니다. 그녀는 떨면서 대답했다. 사제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너는 어머니가 없다. 너에게는 여신이 있다. 너에게는 언어가 없다. 너에게는 봉사가 있다. 문무야는 바닥에 쓰러졌다. 울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7일 동안 물과 빵만으로 감방에 가뒀다. 그녀가 나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그녀는 교훈을 배웠다. 과거는 이단이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녀는 그 노래를 거꾸로 된 기도처럼 조용히 반복하며 간직했다. 기억하는 한 그녀는 여전히 그녀 자신일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환은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하는 역할도 했다. 사제들은 신의 목소리이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늘에 복종하는 것이다. 만약 종의 몸이 신전이라면 사제들은 그 수호자였다. 이 은유는 모든 것을 정당화했다. 수호자가 신전을 만지는 것이 침해가 아니라 안일의 너의 지지라 단신 축복이었다. 그가 검사하는 것이 학대가 아니라 정화였다. 그렇게 언어는 폭력을 미덕으로 변화시켰다. 수년 동안 종교는 강제된 동의에 교육하게 되었다. 소녀들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면서 성장했다. 마트라는 우주적 질서의 개념은 그녀들의 침묵하는 희생 위에 서 있었다. 어떤 문명도 자신을 면죄할 이야기가 없이는 그 위대함을 유지할 수 없다. 이집트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찾았다. 이미 청소년이 된 네페르타리는 그런 교리들을 듣고 믿고 싶었다. 공허함에 직면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쉬웠다. 그러나 어떤 밤에는 달빛 아래 곡물을 갈면서 가슴에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신들이 가면을 쓴 남자들에 불과하다면? 모든 것이 그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거짓말이라면? 그런 질문들은 위험했다. 한 번의 의심이 처벌을 의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순종적인 미소 뒤에 그것들을 숨겼다.
신전은 유순함에 작은 양보로 보상했다. 과일 한 조각, 깨끗한 옷 한 벌, 사제의 친절한 시선, 기적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몸짓들. 그것은 심리적 감옥의 종교적 버전이었다. 희생자가 사슬에 감사하게 만드는 것. 문무야는 어느 날 나이든 여사제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딸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의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했을 때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속에서 부서졌다. 그들은 의미 없는 기도들을 빈 메아리처럼 반복하며 복도를 걸었다. 다른 이들은 죄책감에 피신했다. 내가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충분히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벽한 덫이었다. 죄수들의 믿음을 먹고 사는 시스템. 신전의 신학은 흠잡을 데 없는 기계처럼 작동했다. 학대를 의뢰로, 복종을 구원으로, 죄책감을 동력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서 신전이 신들의 거처라고 믿으며 향을 바치는 동안 안에서는 진정한 제단이 신화를 지탱하는 여성들의 몸과 목소리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고 침묵이 돌아오며 향 연기가 사라질 때 문무야는 성소의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곳 매와 태양의 조각상들 사이에서 그녀는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신이 자신이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는지 궁금해했다. 만약 그가 정말 신이라면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어쩌면 진정한 침묵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네페르타리가 14살이 되었을 때 대사제가 그녀가 최고의 영광을 위해 선택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녀를 정화 목욕탕으로 데려가 모략기름으로 향수를 뿌리고 반투명 아마포 드레스와 금구슬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다른 여성들은 연민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아무도 그 특권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신성한 결합이라고 불렀고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전은 의식을 위해 준비되었다. 기름 램프는 어둠을 붉은 빛으로 바꾸었고 향 연기는 달콤하고 무거운 냄새로 공기를 가득 채웠다. 성소 중앙에는 아문 신상이 살아있는 듯 보였고 숨 쉬는 듯한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그 앞에 대사제는 신의 모습을 한 황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뒤에는 시종들의 합창단이 고대 마을을 노래했다. 신이 그의 거처로 들어서고 생명이 세상으로 돌아온다. 네페르타리는 제단으로 이끌렸다. 무릎이 떨렸다. 그녀는 사제들의 눈이 왜 기적 이상을 기대하는 것처럼 빛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제가 손을 들었다. 너는 선택받았다. 그가 말했다. 아문이 그의 임재로 너를 축복한다. 오늘 너는 그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 말들은 망치질 소리처럼 울렸다. 합창단은 계속되었다. 참석자들은 제단 주위에 원을 형성했다. 북소리는 더 느리고 깊어졌다. 사제가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자연스럽게 변했다. 나는 테베의 주 아문이다. 내 이름으로 너를 요구한다. 네페르타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두 사제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들은 그녀가 복종해야 한다고, 두려움을 보이면 신이 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 후 그녀가 축복받을 것이고 고통은 신성한 은총의 표시라고 약속했다.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은 파피루스의 숭배 행위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신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피부를 가졌고 숨을 쉬고 거짓말을 했다.
네페르타리의 말은 보존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비명이나 침묵을 기록하지 않았다. 신전 기록에 건조한 한 줄만 남아 있었다. 의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종은 신에게 받아들여졌다. 이 관료적인 완고고법 속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 신성한 결합은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 행위였다. 신을 대표하는 사제들은 신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을 소유할 권리를 스스로 주장했다. 이집트 종교는 많은 고대 종교들처럼 욕망을 의례로 바꾸었다. 찬송계서는 그 행위가 은유로 묘사되었다. 신의 씨앗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 여신이 하늘을 위해 꽃을 피운다. 그러나 성소에서는 시가 강압으로 변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폭력을 지탱하는 믿음이었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저항이 왕국의 저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자신들의 고통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자신들의 침묵이 미덕이라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네페르타리는 감방으로 돌려보내졌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수세기처럼 무거운 듯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다른 여성들은 시선을 내렸다. 벽에 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여사제들의 기도소리, 경비병들의 발소리, 램프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메아리처럼 반복되었다. 나는 신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상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무언가 변했다. 그녀를 지탱했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신들의 선량함에 대한 찬송가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뱃속에 응어리를 느꼈다. 그녀는 타카야트가 오래전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전이 신성의 거처가 아니라 권력의 감옥이라는 것을, 사제들이 하늘의 사자가 아니라 땅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은 계속되었다. 갱신 축제 때마다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선택되었다. 그들은 옷을 입고 장식하고 받쳐졌다. 백성들은 벽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밖에서 박수를 보냈다. 종교적 선전은 강간을 풍요의 신화로 바꾸었다. 신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문원들은 말했다. 그러나 피 흘리는 것은 땅이었고 신은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종들은 임신했다. 사제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불렀다. 신이 의식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였다. 그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신전에서 길러졌다. 딸이면 신의 종이 되고 아들이면 사제 견습생이 되었다. 그렇게 시스템은 영속화되었다. 희생자는 자신을 대체할 일을 생산하고 상처는 상속자를 낳았다. 네페르타리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려움이 그녀를 마비시켰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한 노파가 그녀에게 말했다. 딸이 태어나면 신전이 데려갈 것이다. 아들이면 너를 잊도록 교육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봉인한 예언이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발각될까봐 두려워 헐렁한 옷 아래 임신을 숨겼다. 그러나 신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녀의 몸이 진실을 드러낸 날, 그녀는 같은 상태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마치 단어들이 손에서 손으로 넘겨져야 하는 불시인 것처럼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를 어머니로 만든 신은 우리가 어머니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 명은 멍한 눈으로 속삭였다. 우리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전을 위해 아이를 낳는다. 가장 잔혹한 희생은
몸의 희생이 아니라 유대의 희생이었다. 신전은 가장 깊은 본능인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까지도 꺾는 방법을 발견했다. 모성을 봉사로, 피를 의식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조작의 최종 승리였다. 허락 없이 사랑할 능력을 훔치는 것. 딸이 태어났을 때 네페르타리는 그녀를 생명을 불어넣는 자 라는 뜻의 네프라라고 불렀다. 그녀는 딸을 3년 동안 품에 안고 있었다. 신전의 손이 그녀에게서 딸을 빼앗아 갈 때까지 그들은 그녀가 순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페르타리는 그때 자신의 이야기가 끝없는 재물처럼 반복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때때로 작업장에서 직무를 짜면서 그녀는 면도한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다른 어린 소녀들과 함께 지나가는 딸을 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녀는 9살 때 가졌던 것과 같은 혼란, 같은 순수함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신들이 침묵하는 한 순환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신전은 권력이 처벌이 아니라 유산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종들의 딸들은 같은 벽 안에서 자랐고 같은 향을 들이마시고 같은 침묵을 배웠다. 네페르타리의 딸 네프라는 다른 현실을 알지 못했다. 걷는 법을 배운 이후부터 그녀는 여성들이 정화되는 샘으로 이끌렸다. 노파들은 그녀를 아문의 작은 꽃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이름이 향수에 쌓인 사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네페르타리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가까이 갈 수도 그녀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할 수도 없었다. 규정이 금지했다. 어머니들은 세속적인 애착을 피하기 위해 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다. 모성은 신성한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본능은 규범을 이해하지 못한다. 네페르타리는 눈에 띄지 않게 보는 방법을 찾았다. 복도 사이로, 커튼 주름 사이로,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아이가 찬송가를 부르고 웃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볼 때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자부심과 절망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신전은 신성한 결합에서 태어난 딸들이 신의 씨앗이며 순수함의 순환을 이어갈 운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그들은 영속화되고 정당화된 학대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사제들은 미래의 제물로 사용될 꽃을 가꾸는 사람처럼 계산된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교육했다. 백성의 눈에는 성스러운 존재였다. 벽 안에서는 예비 자원이었다. 네페르타리의 금지된 모성은 그녀의 첫 번째 반항 형태가 되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할 수는 없었지만 기억할 수는 있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녀는 조용히 직접 만든 기도를 읊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그녀의 것이 되게 하소서. 그녀의 목소리가 꺼지지 않게 하소서. 신들이 잠들고 그녀가 깨어나게 하소서. 그것은 비밀스러운 기도였고 망각에 대항하는 주문이었다. 더 나이가 들고 지친 문무야는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신전에서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내서 그녀의 피부는 기둥과 같은 먼지로 만들어진 듯 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네페르타리에게 말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울지 마라. 내 울음이 아직 깨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울어라. 네페르타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를 보았다. 무엇을 깨우라는 말인가요? 우리 자신을. 한 명이 기억하면 모두가 기억한다. 한 명이 이름을 부르면 모두가 다시 이름을 갖게 된다. 그 말은 네페르타리 안에 소녀 시절부터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녀는 아마포 조각들, 작업실에서 찾은 작은 실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들로 그녀는 비밀리에 좁은 띠를 짰다.
뒷면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기호들을 수놓았다. 사라진 여성마다 부서진 선 하나, 태어난 소녀마다 점 하나.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안뜰의 바닥돌 아래 숨겼다. 아무도 읽지 못하겠지만 존재할 이야기를 쓰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한편 네프라는 자랐다. 5살에는 이미 기도문을 알았고 7살에는 이미 행렬에 봉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축복받은 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네페르타리는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운명처럼 딸의 운명도 봉인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어느 날 오후 의식 중에 그녀는 한 여사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제단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네페르타리는 몇 년 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차가움을 느꼈다. 순환이 반복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그녀에게 남아있던 믿음은 완전히 부서졌다. 자신들의 종들의 아이들을 먹고 사는 신에게 기도할 수 없었다. 그렇게 작고 완벽한 희생을 요구하는 순수함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비밀리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두려움에 그녀의 말을 들었고 다른 일부는 눈에 새로운 빛을 띠고 들었다. 그들은 감히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망치는 것, 침묵을 깨는 것, 증언을 남기는 것. 문무야가 가장 먼저 그녀와 합류했다. 우리 모두가 탈출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사막에 도착한다면 충분할 것이다. 누군가는 신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획을 준비했다. 물, 마른 빵을 훔치고 달 없는 밤을 기다렸다. 그러나 신전에는 귀가 있었다. 누군가 말했거나 아마도 사제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감시가 2배로 늘어났다. 처벌의 소문이 돌바람처럼 복도를 휩쓸었다. 바로 그 주, 네페르타리는 성소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문의 신성을 믿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저는 진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제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너의 말은 불순하다. 그리고 그녀를 다른 이들과 격리시키라고 명령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신전의 여성들은 그녀가 병들었다고 말했다. 문무야는 최악을 의심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우물 근처 벽에 거친 도구로 새겨진 새로운 비문이 나타났다. 3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열린 눈이었다. 아무도 누가 그것을 했는지 몰랐다. 일부는 그것이 신호라고 생각했다. 다른 일부는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확실한 것은 그 이후로 여성이 처벌받을 때마다 다른 여성이 다른 돌에 같은 상징을 새겼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조용한 방식이었다. 신전은 그것을 모독이라고 불렀다. 기호들을 지우라고 명령했지만 새로운 기호들이 항상 나타났다. 메시지는 살아남았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지와 희망으로 만들어진 비밀스러운 언어였다. 그렇게 사제들이 계속해서 순수함을 설교하는 동안 여성들은 자신들만의 믿음 버전을 쓰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위해 기도했다. 속삭임으로 실로 돌로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들었다. 존재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 없는 신을. 그리고 그 그림자들 사이에서 의례와 고통 속에서 태어난 딸 네프라는 나이 든 여성들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다.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들, 미지의 것이지만 아름다운 개념.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전이 길들이려 했지만 결코 완전히 끌 수 없었던 혈통의 마지막 불꽃이 될 것이었다. 아문 신전의 역사에는
여성들의 공개적인 반란이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찬송가를 조각하는 것만큼이나 정확하게 지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의 돌들 아래에는 항상 불씨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헤누트마이테라는 이름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네페르타리보다 나이가 많았고 낮고 깊은 목소리와 강렬한 눈을 가진 지적인 여성이었다. 사제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두려워했다. 복종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길들일 수 없는 빛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그녀는 불평 없이 성소에서 봉사했다. 가장 어린 소녀들에게 정화의식을 가르치는 책임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다. 기도에 사소해 보이는 단어들을 삽입했고 어느 날 밤 누군가가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했다. 노래에 뒤집힌 음절들은 비밀스러운 문구를 형성했다. 신은 잠들고 우리는 깨어난다. 반란은 비명이 아니라 메아리로 시작되었다. 고립에서 돌아와 얼굴은 더 수척해지고 눈은 그림자로 가득 찬 네페르타리도 그녀와 합류했다. 문무야도 나이에도 불구하고 합류했다. 그들은 위험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움은 더 이상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해질녘에 뒤뜰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돌복도까지 메아리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림자와 시든 연꽃 냄새 사이에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다음 강변 행렬이 그들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들은 벽을 벗어나 신들이 그들을 막지 않는다면 동쪽 사막을 건널 것이다. 그날은 회색 하늘과 함께 찾아왔다. 여사제들은 평소처럼 줄을 섰다. 젊은이들은 재물을 담은 그릇을 들고 남자들은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나 일부의 눈빛에서는 조용한 결의가 빛났다. 헤누트마이테는 불타는 램프를 들고 그룹의 선두에 섰다. 행렬이 마지막 아치를 지나자 그녀는 멈췄다. 그녀는 신전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금지된 문구를 발음했다. 우리는 신의 손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상처이다. 침묵은 즉각적이었고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바람조차 멈춘 듯 했다. 그리고는 혼란의 웅성거림, 그리고 혼돈. 사제들은 그녀에게 달려갔고 찬송가는 깨졌다. 헤누트마이테는 램프를 바닥에 던졌다. 기름이 타오르고 불꽃은 예언처럼 번져나갔다. 가장 가까이 있던 여성들은 그녀를 따라 강으로 달려가 재물을 떨어뜨렸다. 일부는 붙잡혔고 일부는 갈대밭 사이로 사라졌다. 네페르타리는 문무야의 손을 잡고 강변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창이 그들 발 아래 떨어졌다. 문무야의 비명은 영희 속으로 사라졌다. 경비병들이 헤누트마이테를 에워쌌다. 그녀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전 밖에 모인 군중 앞에서 그녀를 모래 위에 무릎 꿇게 했다. 대사제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신성모독을 저질렀다. 그녀는 마하트의 조화를 깨뜨렸다. 처벌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녀를 성벽 넘어 사막으로 데려갔다. 한낮의 태양 아래 나무 기둥에 묶었다. 채찍이나 칼날은 없었고 오직 기다림뿐이었다. 이집트에서 열사병으로 죽는 것은 제물로 죽는 것이었다. 사제들은 그것을 최종 정화라고 불렀다. 아무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지만 해가 질 때 바람이 모래 언덕 사이에서 한 목소리를 가져왔다고 한다. 신은 잠들고 우리는 깨어난다. 네페르타리는 강 옆 동굴에 숨어 박해에서 살아남았다. 사흘 동안 그녀는 도주 중 부상당한 문무야를 돌보았다. 노파는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죽기 전에 그녀는 네페르타리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물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라.
돌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라. 그날 밤 네페르타리는 절벽에 숨겨진 벽으로 기어갔다. 구리 조각으로 그녀는 쓰러진 모든 여성들의 이름을 새겼다. 타카야트, 헤누트마이테, 문무야, 그리고 수십 명 더. 각 이름에 그녀는 열린 눈 상징을 추가했다. 그녀가 마쳤을 때 새벽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반란은 진압되었다. 신전은 벽을 강화하고 감시를 늘렸으며 서기관들은 기록을 다시 썼다. 파피루스에서 헤누트마이테는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익명의 공식으로 대체되었다. 봉사에서 제거된 불순한 자. 눈 상징이 새겨진 벽들은 석고로 덮였다. 역사는 다시 잠들었다. 그러나 침묵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불꽃을 보았던 일부 젊은이들은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품고 자랐다. 아직 희망은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의식. 그들은 기도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신들이 침묵할 수 있으며 권력이 그들의 성스러움을 지탱하기 위해 희생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시간이 지나 늙어버린 네페르타리는 잊혀진 작업실에 피신했다. 그녀는 계속 직무를 짰지만 모든 천에 붉은 실을 숨겼다. 그것은 사라진 이들을 기억하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거나 어쩌면 보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때때로 텅 빈 안뜰을 바라볼 때 그녀는 도망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짧은 웃음소리, 맨발소리, 바람이 기도로 착각하는 숨소리. 신전은 일상을 계속했다. 의식은 이어졌고 재물은 늘어났으며 사람들은 신들이 공정하다고 다시 믿었다. 그러나 돌 아래에는 다른 이야기가 잠들어 있었다. 권력이 두려워했던 이야기, 파피루스가 아니라 상처에 쓰인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소녀가 봉헌될 때마다 칼날이 그녀의 머리를 지나가고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어느 구석에서 속삭였다. 신은 잠들고 우리는 깨어난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전은 인간적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마모되기 시작했다. 사막의 모래가 기둥의 균열 사이로 스며들었고 부조의 색은 바래졌으며 찬송가의 메아리는 더 약해졌다. 사제들은 같은 말들을 반복했지만 더 이상 믿음은 없었다. 권력은 진실은 살아남았지만 시간은 아니었다. 아무도 네페르타리의 이름도 헤누트마이테의 이름도 문무야의 이름도 발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 없는 밤에는 돌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했다. 마치 침묵이 숨을 쉬는 것처럼. 북쪽 벽의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도착했다. 슬라브를 제거하자 봉인된 방을 발견했다. 안에는 천 조각들, 도자기 파편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새겨진 비문이 있었다. 그것은 신성한 상형 문자가 아니라 서투른, 인간적인, 거의 절망적인 기호들이었다. 열린 눈, 부서진 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 우리는 살아있다. 노동자들은 서둘러 그것을 덮었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발견 사실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불순한 자들의 소행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 호기심 많은 눈빛의 젊은이는 그것을 잊을 수 없었다. 밤마다 그는 그곳으로 돌아와 새겨진 글자 위로 손가락을 스쳤고 돌의 거칠음을 느꼈다. 그 촉감은 슬픔과 경외심이 뒤섞인 이상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누가 그 흔적들을 남겼는지 몰랐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세기 후 모래가 신전들을 덮고 신들이 잊혀졌을 때
고고학자들은 그 벽들을 다시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비문 또는 가정 낙서를 찾았다고 믿을 것이다. 아무도 그것이 저항의 마지막 속삭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공식적인 문헌들은 아문의 영광, 파라오의 위대함, 숭배의 순수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아무도 소녀들을,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짠 여성들을, 하늘이 결코 들어오지 않는 벽 안에서 사랑하고 고통받았던 여성들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변형된다. 카르나크 신전의 모든 돌에서 바람은 네페르타리가 새긴 보이지 않는 글자들을 계속 스친다. 관광 가이드들은 조화, 균형, 영원에 대한 문구들을 반복한다. 한편 그들 발 아래에는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신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진실이. 해질녘에 기둥복도를 걷다가 눈을 감으면 그것을 들을 수 있다. 노래가 아니라 숨소리다. 기도가 아니라 기억이다. 먼지처럼 가벼운 네페르타리의 목소리가 시간의 저편에서 속삭인다. 우리는 희생이었다. 그러나 또한 기억이었다. 그들은 돌의 신들을 조각했고 우리는 바람 속에 말들을 남겼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들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바람이 부서진 벽 사이를 지나가며 태양에 빛나는 모래 구름을 일으킨다. 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먼지이다. 영혼을 섬겼다고 믿었지만 단지 역사를 먹여 살린 몸들의 죄. 그들 사이에서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이 살아남는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문명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자신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비록 속삭임에 불과할지라도 항상 돌아올 길을 찾는다. 이집트를 방문한다면, 언젠가 그렇게 한다면 그 신전들의 장엄함에 속지 마라. 균열들을 보라. 끓이 망설였던 곳들을, 새겨지지 않은 돌 조각들을 보라. 그곳에 그들이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으로 듣는다면 그들의 마지막 기도에 메아리를 들을 것이다. 구원이나 복수가 아니라 기억을 바라는 기도를. 어떤 딸도 번거리신을 지탱하기 위해 희생되지 않기를. 그러면 당신은 신전들이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늘을 감히 올려다보고 이유를 물었던 노예들의 이야기도 전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짧은 시간 동안 돌들은 부드러워지고 바람은 멈추고 과거는 숨을 쉰다.